우리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야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비전의 본질. 예, 오늘 축복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전, 그런 꿈을 꿀 때 보통 어린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옛날에 대통령이요 뭐 하고 많이 하잖아요. 예, 의사요, 뭐 박사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비전과 꿈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을 바라고 그 직업을 갖는 것, 그게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비전을 거기까지로 아는 거죠. 사실 수많은 이 땅에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이 비전의 그 목표였다면 어쩌면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결국 그 다음에 문제거든요. 예. 뭐 의사가 되건 공무원이 되건 무엇이 되건 내가 하고 있는 직업 그 자체가 비전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전의 본질과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공이라는 게 뭔지 그 축복에 대한 본질이 비전과 함께 섞여져 있다라는 거죠.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본질을 또 한번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비전의 목적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비전이라는 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만 그 목적 지점이요.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건 내 고향집, 아버지 집, 친척 집, 다 내 삶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의 땅은 미지의 땅인 거예요. 거기가 어떤 데인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무슨 일을 만난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분명하지 않는 목적 지점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전을 보면서 비전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분명히 비전의 목적 지점이라는 게 분명하면 어딜 가야 되는지 알고 분명히 가는 게 맞죠. 비전의 목적 지점이.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 지점이 분명한 것을 모르고 지금 출발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그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비전을 향한 걸음을 보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나의 땅이에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땅이에요. 주님이 지시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머무는 곳에서 주님이 지시하는 땅, 바로 주님이 명하신 땅이 비전의 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님의 비전의 땅을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목적 지점이 있어야 가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땅을 가는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그 비전을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따라가냐는 거예요. 이어서 비전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비전이 목적 지점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거기를 향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도착해서 나는 결국 비전을 이뤘다. 내 목적을 이뤘다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보내면서 비전이 근데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였냐면
말씀이었다라는 사실. 비전이 어떤 목적 지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비전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리고 2절과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비전이라는 건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런 목적 지점을 향해 가는, 내가 세운 그 골을 향해 들어가는 걸 늘 비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야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죠. 목적 지점을 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야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이에요.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걸 비전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이 나중에 한 거죠. 복의 근원의 축복이요. 네가 있는 곳이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바로 복의 근원이고 복받는 곳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본질이고 비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이 없으면 늘 우리는 어지러워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걸 못 이뤘는데, 내가 아직도 비전을 못 이뤘는데, 내가 아직도 축복을 못 받았는데, 내가 세운 거죠. 내가 세운 목적 지점, 내가 세운 성공 지점. 그러니까 내가 세운 성공 지점에 도달해야 축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세운 비전 지점에 도달해야 난 비전을 이뤘다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다른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런 비전이 어디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비전이며 주님이 주신 축복이었던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비전과 축복의 본질을 이해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료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세운 목표나 내가 세운 성공 지점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쫓아가면 비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간다면 나는 이미 축복을 받으며 산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 또한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 비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잃고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고 빛이니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비전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의 본질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래서 좌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쯤 저 목표 지점, 목적 지점에 도달할까. 계속 나는 거길 못 가니까 계속 자기 혼자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성공 지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 도달 못하니까 나는 아직도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면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축복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비전의 길을 가며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의 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요. 그게 비전이었고요. 그게 축복이었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본질은
목적 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게 비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사실 비전도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많이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요. 예. 그거 없이 꿈을 향해 나가기 어렵거든요. 제 꿈은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건데요.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건데요. 제 꿈은 정치인이 되는 건데요. 비전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았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받고 그 길을 가고 있냐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맹이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의사가 돼도 뭐요?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예. 정치인이 돼도 예.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일.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삶. 그 삶이 이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못되고 지금의 나의 삶의 포지션이 어디이고 그런 것으로 축복과 비전을 이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축복을 받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비전과 축복의 본질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본질은 생존이 아닌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 비전이요. 비전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가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던 땅을 가나안 땅에 오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아내를 누이기도 하고 속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미 떠날 때부터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부터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 그래요. 아브라함이. 예. 떠날 때부터 얘기해요. 예. 이제 험한 길을 가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아내한테 아내 사라한테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걱정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 결국 아내를 누이라고 이런 그 자기가 걱정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그 아내를 빼앗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맞은 생존의 위기라는 거예요. 땅에 기근이 오니까 생존의 위기가 왔죠. 그 생존의 위기를 피하려고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아내까지 빼앗기는 뭐죠? 생존의 위기. 근데 생존의 위기가 비전의 위기가 됐던 거예요. 그 아내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가 될 자잖아요. 예. 자신의 아내는 그냥 아내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같은 비전을 받은 아내인 거죠. 그래서 아들 이삭이 나오고 그 아들 이삭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갈 자들이 이어나는 비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비전의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위기가 이제는 아예 비전의 위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서 그 아내를 돌려주는 이야기가 일어난 게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존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존의 위기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하려다가 비전의 위기까지 오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굶더라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굶더라도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생존의 위기에서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전의 본질이에요. 진짜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은 생존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요. 롯을 구출하는 사건 또한 생존의 위기였어요. 롯과 결별을 해가지고 롯이 따로 떨어져 살죠. 이제 소알 땅에서요. 그러다가 이 롯이 붙들려 갑니다. 그때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엄청나게 왕들이 소부족 사회니까 많았어요. 왕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의 이런 큰 나라의 왕이 아닌 거예요. 이 소부족의 그냥 왕이 사람들 많이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통에 휩싸여 갖고 롯이 가족과 함께 다 잡혀서 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어야 돼요. 롯을 구출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구출 작전이 아니에요. 왕들의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예 씨가 말라 죽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과 모든 가족이 다 죽든지 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쫓아 올라가 갖고 롯을 구출해 갖고 온 사건이 아니에요. 이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씨 부족사이기 때문에 아예 씨가 마르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다 죽입니다. 그때 당시 이 원시 부족사이니까. 아브라함 결단한 거예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미래와 비전까지. 결국 생존의 위기예요. 비전의 위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롯을, 그 왕들을 쳐부십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다는 거예요. 비전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이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쨌든 말씀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왕들의 전쟁에서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 승리하는 거예요. 롯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반복돼요. 창세기에. 생존의 위기가 또 오고 비전의 위기가 또 와요. 뭐가 오냐면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고대 관습법을 이용한 거죠. 그냥. 본처에게 자식이 없으면 후처에게 자식을 낳으면 되지. 그래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게 또 비전의 위기예요. 그 비전의 위기를 인간은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위기가 오면 자꾸 인간은 자신만의 전략과 계획을 수립을 해요. 내 머릿속에.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나의 전략과 계획을 자꾸 머리를 써야 될 때인지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구분해내야 되는데요. 그걸 구분하지 못할 때 뭐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고 위기에 빠졌을 때 이스마엘을 결국은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막 이런 그 미래적인 안 좋은 일이 생기건 이런 일들이 창세기에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 99세 때요.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99세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너가 자꾸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너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너는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완전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진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생존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비전의 본질이에요. 생존을 따라 살면 비전의 위기까지, 생존의 위기, 비전의 위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세워 그 비전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런 많은 풍파를 겪으면 생존의 위기, 비전의 위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겪어가면서요.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켜낸 거죠. 우리도 지금 생존의 위기 느끼는 거죠.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질병이 있을 때. 그럴 때 비전의 본질이 뭔지, 축복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담대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본질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야곱, 요셉까지 이렇게 커져가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실제 번성해 가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그 중 안에서도 계속 4대 족장 안에서도 생존의 위기, 비전의 위기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비전이 무너진 듯한 것이 있죠. 요셉만큼 생존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4대 족장 중에서. 요셉만큼 생존의 위기를요. 그 요셉이 뭘 하냐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고센 땅으로 다 가족들을 데리고 와요. 생존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정착을 시키죠. 그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내려가는 걸 두려워해요. 왜?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평생 여기서 떠나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나이는 많고 다시 못 돌아올 길을 가는 거죠. 아들을 보기 위해 가지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향해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내려오죠. 그리고 요셉이 야곱은 죽고 요셉도 나이 들어 죽을 때 됐을 때 똑같이 야곱과 같은 말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죠. 24절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나이다. 먼 훗날을 본 거예요. 먼 훗날을 얘기하면서 많은 백성에 대해서 다시 올라갈 그 비전을 야곱에게 얘기해 주셨고 요셉도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할 때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이.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바로 가나안을 향해 가라 이런 얘기를 하나요. 비전을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이 4대 족장들은요. 이 비전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얼마 안 되는 가족이 있어도 먼 훗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전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그게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전을 목적 지점이면 내가 살아있을 때 눈으로 다 봐야 되는 게 다 비전을 성취하는 건 줄 알아요. 내가 눈을 뜨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것만, 내가 목격한 것만 내가 꾸미고 내 비전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요. 세대와 세대를 거쳐 먼 미래까지 이어지는 비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이가 또 내게 주신 그 비전의 깊이가 더 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처음엔 몰랐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아들 하나, 이삭 하나 얻는 것. 그러나 이렇게 먼 미래에 이런 비전을 갖고 계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상속한, 유산으로 상속한 그 비전들을 그대로 대대로 세대가 이어가서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그 다음 세에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비전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비전이 성공이에요. 결국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번성한 큰 민족을 이룬 것, 그 성장을 이룬 것을 비전으로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비전은 여기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그저 너의 비전이
숫자가 많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훼의 도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민족, 그것이 바로 비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자식과 권속들이 나중에 민족이 번성해서 커지는 것, 그게 아니라,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민족, 너로 말미암은 그 자손들이 야훼의 도를 배우고 가르치며 야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비전이고 비전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비전인 거예요. 크면 뭐래요? 숫자만 많으면 뭐래요? 그 많은 숫자들이 뭘 하냐가 중요한 거죠. 네. 어떤 뜻을 품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를 배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자손들의 번성함을 바로 본 거죠. 지금 인구의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요즘은 계속 출산 장려 정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뭐래요? 그 자손들에게 진짜 비전의 본질과 축복을 아냐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야훼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뭐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의를 따라 사는 것, 그게 축복의 본질이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셨던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본질과 축복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대대히 이어질 축복과 비전, 그것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1세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나의 다음 세대가 비전의 본질과 축복을 아는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비전과 본질을 알았는가? 축복의 그 비전의 본질을 알았는가? 이삭이 알았는가? 요셉이 알았는가? 야곱, 이 사대 족장들이 그것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큰 비전의 본질과 축복, 그 본질을 아는 그런 가문 속에는 대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목적 지점은 비전의 사실은 종착역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이요, 그것도 우리가 받은 축복의 모습은 아니에요. 진짜 비전의 본질과 비전의 축복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자녀에게도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가문 속에 이어져 가고 있는가? 그 먼 미래에 내가 눈을 감고서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대대 이어진 어마어마한 그 뿌리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도를 행하고 정의를 지켜가며 번성하고 있는가? 그 머나먼 비전을 보는 것, 그것 또한 비전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바로 너는 복이 될지다. 그 복의 근원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더 깊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